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비교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비교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면서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그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건 아닌가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비교의 자리에서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공동체도 많은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되어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룬다.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우리가 한 몸 이루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경이나 어떤 그 모임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성격이 비슷해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여서 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이미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말씀을 생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한 몸 이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교 때문에 나의 소속을 부정하지는 말자.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말씀에서 바울은 발과 손이 이게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이제 스스로의 낮춤, 때로는 자기 비하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 내가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한 몸에 속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에 대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또 저 사람처럼 잘 드러내서 일을 못하는데 또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나의 소속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묶어 놓게 만듭니다. 비교가 깊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또 이렇게 사명도 흐려지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때로는 포기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다른 지체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몸에 속한 한 지체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함께 속한 하나의 지체,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설계하심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질문은 모두가 같은 역할만 하면 그게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다. 한 몸으로서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몸 되려면 여러 지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됩니다. 발도 있어야 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성은 몸의 필수 요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는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돌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탱해 줍니다. 이런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드러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몸 전체를 위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의 다양성이 결핍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 올바른 몸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섬김의 위치, 내가 감당하는 역할이 단지 내가 선택했거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내가 억지로 맡은 자리가 아니고 왜 나는 저 자리에 못 있을까라고 불평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두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만일 모두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있을 수 없고 지체가 많기는 하지만 그게 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할 때 또 그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한 몸 되어 몸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고 반드시 그곳에서 그 능력대로 필요한 존재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만큼 충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눈의 자리든 손의 자리든 발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자리에 내가 얼만큼 충성할 수 있는가,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다 낙심했다면 이제 그 낙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자리를 작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와 다르다는 것에 비교하여 시기하거나 열등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몇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각각의 지체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세워지는 한 몸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체는 많지만 몸이 하나이고 바로 그 안에 우리는 각각의 자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